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10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나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은 의사고 성격은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확합니다. 사실에 기반둔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가 생각을 가다듬었을 때에 이거 있었지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그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사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끔 놀라요. 그만큼 누가복음은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사실에 기반된 걸 꼼꼼하게 적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도 같은 맥락의 사람이에요. 누가가 아니면 기록에서 지워졌을 법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여자가 세트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1번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하나는 요한나, 또 한 명은 수산나라고 하는 이 3명의 여인이 세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은 잘 몰라요. 오해하는 바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많이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자세하게 공부할 바가 있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8장 2절 말씀에 특별히 나와 있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자라고 하는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른 마리아 그런 여자라 그 여인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로 쳐 죽여라 했던 그 여인과도 다른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 세 여인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름이 드러나 있는 공인입니다. 공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은 근데 그런 부르심이 없었어요. 공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서 부름을 받은 여인이다라는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2 제자에 비해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딱 그것만 갖고 이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섬기기를 다했던 여인들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12 제자와 다르게 드러나지 않게 최선을 다했던 믿음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12 제자에 비해서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 아니었겠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여인들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내 이름 드러날 필요 없다. 나 드러날 필요 없다. 내가 영광받을 이유도 없다. 오로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작정했던 여인들이 오늘 살펴볼 요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요한나라는 이름은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8장 3절 말씀에 요한나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아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요한나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구사가 이름이에요. 구사라는 게 이름입니다. 먼저 헤롯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크게 헤롯이라는 사람 6명이 있어요.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4명은 곁가지고 2명은 잘 알아야 돼요. 1번 헤롯 대왕, 2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2 사람은 알아야 돼요. 헤롯 대왕이 아빠고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여기 적어드렸어요. 이 2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1번 보시면은 여기 1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를 만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당시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지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2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헤롯에 대해서 헤롯 일가가 좀 복잡해요. 좀 근친상간도 있었고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2 사람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8장 3절 말씀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하니까 헤롯의 청지기래요. 헤롯의 부하지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을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선하냐? 아니죠.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던, 그래서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중요한 건 요한나를 봐야겠죠. 요한나의 남편이 직분이 뭐였냐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의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청지기는요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면 재무 담당관이에요. 돈을 담당하는 사람. 헤롯 일가의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당연히 세웠겠지요. 왕이 되었을 때 3 사람은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1번 경호, 2번 재무, 3번은 뭘까요? 먹는 거, 독약을 탔을 수 있으니까 이 3 직분은 반드시 믿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이죠. 돈이죠. 재무예요. 돈을 입출입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무 담당관이 제일 힘이 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왕의 최측근의 아내예요.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다? 여자다. 이 재무 담당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한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굉장한 귀부인이에요. 굉장한 귀부인이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방인 요한나가 어떤 일을 담당했냐면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대요.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이에요.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복국가의 피지배인들이었어요. 그 피지배인들을 섬기는 일을 누가 했냐면 최고위직의 사모님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짠해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여인이 요한나였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섬긴다고 해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셔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한나가 이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거나 옆에서 수발드는 일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트렁크 캐리어 몰고 다니면서 가방 잔뜩 메고 다니면서 여행했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선교 여행은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여인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여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빨래하고 밥 해주고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간호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 했던 담당한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최고위층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선교 여행을 하는 제자들을 병수발, 밥수발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이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예요. 주변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집에 안 와요. 어디 가는데? 선교 여행 떠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잘 다녀와요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남편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옛날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보시죠. 청소년부 수련회 가거나 청년부 수련회를 가요. 그럼 여러분들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교회에서는 여기 부엌에 있는 거 솥단지 꺼내고 가스버너 꺼내고 바리바리 싸들고 짐을 싸가지고 청년들이랑 청소년 수련회 같이 가요. 그래서 한 대여섯 분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수련회 끝날 때까지 뭐 해요? 밥수발하고 도와주고 오로지 말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학생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고된 일들은 다 해요. 혹여라도 감기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막 수건도 얹어주고 아프지 마라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 허드렛 일들을 다 했던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30년 전쯤 또는 40년 전쯤 교회가 막 세워질 때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나가 그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나라는 사람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어디서 그 내용이 나오는지 문맥의 흐름을 좀 잘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어디서 이게 힌트가 나올까요? 요한나가 무언가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 치료를 받았어요. 병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요한나가 아픔이 있었어요. 병 중에 있었는데 백방으로 치료를 해도 안 돼요.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돈 많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요한나가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서 이 요한나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들을 섬겨야겠다. 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남편의 입장을 볼까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아픈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를 고쳐줬어요. 그래 남편은 어때요?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라고 하면 응원할까요? 안 할까요?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그거죠. 이 요한나가 깊게 아픈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일을 감당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나가 장점이 있었거든요. 이 장점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제일 끝자락에 나옵니다. 3절 읽어보면서 볼까요?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제일 뒤에 나오죠.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다만 여기는 단수가 아닙니다. 여인이 여러 명이 나와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섬기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로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에요. 이 여인은요. 재무 담당과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돈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최대한 뻗어서 도와줬을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몸이 아파서 서울의 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큰 대학병원을 가라고 해서 서울로 가셨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순번을 기다리는데 무려 진료 받는 데만 3달이 걸린대요. 3달. 다른 병원도 뭐 큰 병원도 다 마찬가지. 뭐 3달, 4달. 일단 예약을 걸어놓고 발 동동 구르고 있고 몸은 아파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교회의 다른 집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한번 알선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한 집사님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내일 아침 10시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오시라고. 아니 무슨 3달 걸린다라고 했는데 아니 내일 이게 어떻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우리 원장 선생님이랑 친한 분 계시냐고. 난 모른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 요만저만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린 것뿐이라고. 그분이 친구분이시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집사님과 그 병원 원장님이 친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전화 한번 걸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시고 그 위암을 다행히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친인척 학연 지원 이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진료를 받았고 건강을 되찾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또 펼쳐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그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어려웠겠죠.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뻗었겠고 요한나가 할 수 있는 범위였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백방으로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나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님 그러면 돈도 있고 고위 공직자쯤 되어야지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8장 3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 여인들이 요한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라고 했어요. 요한나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이면 적은 대로, 아예 없으면은 몸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섬김과 봉사를 했다라는 말이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몸으로 할 수도 있고 기도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요한나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거고 수산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인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재능으로서 섬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때 당시 사교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파티라든가 고위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관료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만나고 교제하고 겉 인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요한나는 분명히 그런 모임에 참석을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요한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일들보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회 저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일들을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돕다 보면 오히려 남편의 일에 남편의 위상이 오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짧은 구절을 통해서 남편도 배려를 해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섬기는 일을 요한나는 중단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고침받은 은혜가 크고요.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 기쁜 일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 이 요한나와 같은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여러분들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요. 뭔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로 적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이 아마 요한나에게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지 싶어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쩌면 요한나에게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나는 세상에서 쓸데없이 자랑하면서 호사롭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대신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성들의 조합이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은요, 조합이 영 이상해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여러분들 보실래요? 요한나는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최고위층 여성이에요. 최고위층. 그때 당시 계급이 있었으니까 최고위층 여성인데, 요한나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때 당시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최고위층 격이 있었던 여성과 최하층민 여성이 같이 합력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그 일을 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의미가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요한나가 대단한 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다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여인입니다. 섬기는 것은 확실히 자기를 비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한나는 비웠어요. 섬기는 자리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3번 말씀인데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 같이 세 번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 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요한나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요한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무개가 예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아무개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나는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서 귀한 은혜를 또 누리게 돼요. 병고침을 받은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제가 네 번째 말씀이거든요. 요한나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누가복음은 요한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어때요?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와 꿈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주변을 지켰던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었어요? 지켰던 사람. 1번.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은 지켰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은 지켰어요. 한 명은 지켰어요. 또 누가 지켰죠? 아리마대 요셉도 지켰죠. 산헤드린 공회 정회원인데 드러나게 섬기진 않았지만은 은밀하게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한 사람이죠. 또 누가 있냐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5번에는 중요한 자료인데 참고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여인들의 기록이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런 여인이 처음 접했고,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처음 접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일치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치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대동했던 여인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요한나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는 좀 달라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다른 성경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누가가 생각을 했을 때 누가라는 사람의 특징을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에 기반된 내용만 적었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복음의 누가가 가장 정확한 자료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나가 이 소식을 처음 접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소식을 처음 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요한나였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어, 부활하셨어라는 소식을 일본어로 들었던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 눈으로 확인을 했어.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됐다라는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일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이 요한나를 중심으로 다른 여인들이 우선적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된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요한나가 받은 은혜가 커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이제 요한나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귀한 여인입니다. 섬겼던 여인이고요, 헌신했던 여인이고요. 이때 당시 여자는 심지어 사람 숫자 계수할 때 들어가지도 않은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섬기고 봉사했던 여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최초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요한나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감당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 병고침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사람. 우리도 요한나처럼 사실 갚을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보은해야 됩니다. 요한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신분이 걸리적거렸을 거예요. 나 너무 고위공직자라서 이게 걸리적거렸어요. 고위공직자의 아내라는 것이 걸릴 수 있었는데 그 신분 따위는 그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같은 여인들과 손잡고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 요한나 못지않게 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갚을 수 있습니까? 갚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혜를 갚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은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요. 주님께서 그거 하나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라. 그거면 된다. 그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보은할 수 있다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나는요,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아끼지 않았고요, 헌신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신분의 격차 따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방법, 나를 비우면 가능합니다. 나를 비우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를 사랑하셔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아유 가서 말씀 준비하세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그거 하고 싶어서, 같이 하고 싶어서. 요한나가 있던 귀한 사역을 저도 감당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요한나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